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을 할 때 그 지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자신의 그 똑똑함에 두고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이나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똑똑함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 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그 창고 안에 곡식과 자신의 모든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자신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나는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좋은 대로 자기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사람들은 세상 것 무엇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은밀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 어리석은 자의 삶의 그 종말을 대조하면서 패망하지 않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패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패망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진다는 뜻으로 패망이라는 이 패망은 여러분들이 멀쩡하던 사람이 뭐 난간이나 또 다락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패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 패망은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뭐 담장도 무너지지요. 또 축대 같은 것도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가 오면 어때요?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갑자기 무너지고 덮침으로 멀쩡하던 사람들, 멀쩡한 집이 그냥 막 쓸려 내려가는,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이 패망이라 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결과는 뭐 실망스럽다, 뭐 후회스럽다 이런 정도의 결과가 아니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패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것 없으면 뭐 모든 것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건강과 때로는 믿음 생활도 예배도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 재물,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 하나님 외에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다투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의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물질 속에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잘못 만졌다면 찔리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물질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떠나서도 물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은 평강과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번성이라는 말은 라하흐라는 말로 싹이 트다, 봉우리를 맺다, 꽃이 피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나무 가지에 싹이 트고 봉우리가 맺고 열매를 맺듯이 성장하고 흥황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번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2편 12, 1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궁정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영혼의 생명력과 삶의 참된 안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과 그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고 푸르고 열매를 맺은 같이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들의 길과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다르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만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은 번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뭐 잘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러운, 이게 번성하는 것이냐? 잘 되는 것이냐? 실망을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지요.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패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겠는가 하니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여기 열매라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생명의 길이 된다 이거죠. 사는 그런 그 길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말이나 행동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길로 이끌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내 자신에게 유익과 평안을 주는 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하고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가슴을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유익과 평안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면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해롭게 해서 모든 소득을 바람과 같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므로 그 삶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되어서 애쓰고 수고를 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결과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확신에 찬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용기를 가져다 주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와 나를 건지시는 자요, 환난 때에 피할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다윗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곧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신 가족이나 불신 이웃과 또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 산성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반석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서 아이고 당신 어렵고 힘들지, 나도 죽겠어,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있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의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행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너도 죽겠냐 나도 죽겠다,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곧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합니다 아신다. 오늘 말씀과 같이 뭐예요? 의인의 결국은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뭐예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패망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 앞에 믿음 팔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앞뒤가 분간이 안 되고 죽을 것만 같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환경이나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성장하는, 흥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씀에서요. 여기 멸시한다는 이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또는 하찮은 작은 일로 여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뭐 아주 하찮은 작은 일로 그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함으로 이제 여기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바보 같은 행동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하찮은 것으로 작은 일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부업이 아니에요.
할 일 없으면 예배드리고 할 일 있으면 뭐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며 맡겨진 직분에 헌신 봉사하는 것,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업이에요, 이게.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업입니다. 여러분, 부업 때문에 본업을 부려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결과는 어때요? 멸망의 길이다. 패망한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찮은 작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 자기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고 목에 금사슬과 같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힘쓰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고 흥황하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